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베라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 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같이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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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승호도 보석입니다. 엄마가 해요? 신소연이 엄마가 소연이 보고 보석이라고 해요? 예인이 엄마가 보석이라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만 하니까 집에서는 안 합니까? 꼭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꼭 하세요. 보석입니다. 다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시작. 세민이 너무해. 보석이라는데 반응이 있어야지. 이거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했는데 반응 안 하는 것도 문제. 다시 세민이 저랑 같이 둘이만 이세민 시작. 세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안 들려 안 들려. 다시 해주세요. 이 손가락을 할 것도 세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할 때까지 손이 이러고 있어야지. 봐봐요. 세민이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 이 마음을 담아서 꼭 하십시오. 제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인간관계에 성공 승리하려면은 상대를 잘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오늘 제목 무너지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 점점 지금까지는 다윗이 상승 곡선을 그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인생이 하향 곡선을 그어가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변함없이 상승 곡선을 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가 저보고요 더 멋지대.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지난 한 작년에 한 두어 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45년 만에 제가 75년도에 이세민이 몇 살이었죠? 태어나지도 않았죠? 김시원 집사님도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기 75년도에 김일도 집사님도 안 태어났죠? 75년생이에요? 깜짝 놀랐네. 7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그때 만나고 45년 만에 근데 그때보다 훨씬 멋져 보인대. 그때 나를 봤어야지. 근데 그때는 빼짝 마르고 키도 작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니? 아주 멋지대. 외모가 멋질까요?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오늘 또 느꼈어. 그 친구들은 다 술 마셔. 술 안 마시면서 술 마시는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서장능이 고역이더만요. 회사에서 직원들 회식할 때 같이 가봐요? 네? 회식 없어? 복이다 복.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요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회식 문화 없애는 거. 왜냐하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고참이라고 군대는 고참, 직장에는 상사들이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노래 부르라고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회식 안 하고 돈 주면 제일 좋아. 회식비를. 회식 없는 회사가 선진 회사에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식하는데 김일도 집사님 회식이 있어요? 회사? 요즘은 없어요? 군대도 회식이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이거 보니까 참 뻘쭘하고. 그런데 더욱 내가 기가 막힌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친구가 되니까 술 마시면서 술 안주거리가 교회 얘기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친구들끼리 모이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술자리 내가 가니까 교회 대화가 안주거리야. 그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오늘 무너지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점점 주의 생명 싸개로 쌓아서 사무엘상 25장에 그랬잖아요. 든든하게 서가는. 자 보십시오. 해가 돌아와 1절 이 말은요 그 옛날에는 전쟁에도 낭만이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요 아무 때나 싸우지 않았어요. 너무 추울 때는 우리 좀 쉬자. 그리고 싸우다가 쉬어요. 그리고 날이 좀 풀리고 그러나 곡식이 익을 때는 곡식이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쉬고 그래서 봄이 됐는데 아직 곡식이 자라기 전에 그럴 때 싸워요. 여기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전쟁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전쟁해요? 사실은 먹고 살려고 전쟁하잖아요. 근데 곡식을 다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다윗은 요압에게 있었는데 원래는 왕이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아주 지략이 뛰어난 요압이 전쟁을 진두지휘해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암몬 자손이 10장에 보십시오. 10장 1절 지난주 봤죠.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래서 10장 4절에 수염 절반을 깎고, 어떻게 깎았다고요? 수염이 이렇게 쭉 길었으면 이쪽 절반만 깎고 이쪽은 남겨놨어요. 얼마나 보기 추하겠어요. 또 의복의 중등 볼기, 우리 그 허벅지 궁둥이를 다 옷을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참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그래서 이 암몬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일부러 이제는 전쟁하러 가지 않았다. 그래서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어요. 죄는 훨씬 덜 지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죄 많이 지을까요? 돈 없는 사람이 죄 많이 지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죄 지어도 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돈 없으면 죄 덜 지어요. 시간 없으면 죄 덜 지어요. 사람 못 만나면 죄 덜 지어요. 이 코로나 위기는 우리가 살기가 힘든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현실이 암담하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요. 우리 코로나 확진돼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는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서 또 격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던데, 깊이 우리가 기도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자가격리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특별히 주실 분들에게는 자가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게. 자가격리 안 한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혹 우리 중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또 자가격리를 이렇게 해야 될 형편에 있거든,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부하들은 다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이제는 다윗이 굳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2절이 이제 문제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녁 때는요,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자야 돼요. 근데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여태껏 뭐 했다? 낮잠 잤다. 낮잠 잤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나요. 우리는요, 자야 할 때와 일어날 때가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 반대였어요. 반대.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한다? 응? 뭐 아니 맞는 얘기가 돼. 헛짓거리. 그렇지. 세민이도 성적 잘 나오면은 조심해. 그럴 때 겸손하고 기도하고. 제가 안산제일교회 그 제사님 얘기했죠. 애들 형제인데 둘 다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근데 그 엄마가 시험지 들고 와서 꼭 거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켜. 오 집사님도 세민이 성적 잘 받으면 성적표 놓고 꼭 기도시켜. 하나님, 세민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점수 갖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나눔이 알아, 나눔이? 이 나눔이 몰라? 백고 3학년인 것 같은데. 학교가 틀렸어. 백석중학교 나왔어요. 그 친구는 조양중학교. 수학을 85점 받았는데 엄마가 너희 이놈 새끼 이게 성적이라고 가져왔어 소리 질렀대. 저는요 내 평생에 수학 85점 맞아본 적이 없어. 70점 넘은 기억도 없어. 수학 그렇게. 그런데 85점
세민이도 평균 수학은 95점이야? 100점? 와,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만. 엄청나네. 수능 그럼 1등급이네. 100점인데 1등급 아니야? 하여튼 저는 수학 1등급 100점이면 인간이기를 포기야. 수학이 쉬워요? 어려운데 100점 맞아요? 굉장하네요. 하여튼 제가 그 얘기, 배우르고 등 따시면, 사업이 잘 되면,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건강하면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동의하기는 싫지만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몸도 아프고 공부도 조금 못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믿음이 좋아요. 잘 보십시오. 제가 전도를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또 부인은 초등학교 선생님 은퇴한 부부가 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조만간 올 것도 같은데 그 딸이 간호사고 아들이 의사예요. 얼마나 잘난 집이에요. 그 딸이 기도했는데 야, 기도 응답 같아. 딸이 우울증이야. 그 집에 와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씩 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건 무너지는 인생이야. 무너지는 인생. 다윗이 그 우여곡절을 겪고 정말 파란만장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외국에 망명까지 했는데도 이제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늘 간직하는 것. 다윗같이 탁월한 임금도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이 심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워 보였다, 다 제 눈의 안경이야. 그렇죠? 홍 집사님도 한눈에 반해갖고 일두 집사님 못 갔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워, 잘 보십시오, 보이는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밧세바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시험 들려면은 눈에 콩깍지가 칵 씌어버려요. 칵 씌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콩깍지를 칵 띄워버려. 그러면 제정신. 하나님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눈을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달라고. 정말입니다. 그게 보여야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우리 세민이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해야 되지만 대학을 진로를 결정하고 과를 정하고 그것이 인생 일대에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떻게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암직하고 믿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선악과가.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아름다웠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밧세바가 끼가 있는 여자였다. 아니 왕궁 옥상에서 거니는데 목욕을 하려면은 자기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해야지 못하러 바깥에 나와서 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의 책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끊어내고 끊어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오늘 저는 무너지는 인생은 그 첫째로 지금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얘기. 무너지는 인생은 첫째 눈이 가리워져요. 첫째 눈이 가리워져. 적으라니까요. 첫째 눈이 가리워진다. 제대로 보기만 하면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눈이 가리워진 인생은 첫 번째, 무너지는 인생의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져요. 뭐가 심히 아름답겠어요? 무너지려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성경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런 거지. 그러면 보았으면 보안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선악과가 거기서 끝이면 괜찮아요. 거기서 끝이면 괜찮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생들이 그런 직구진 질문들을 교수님한테 여자를 예수님이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러는데 예쁜 여인 보면은 생각이 자꾸 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그럴 때 하는 얘기가 새가 공중 위로 날아가다가 똥을 싸면 머리에 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새 집을 짓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 여기서 그냥 보고 말았으면 좋을 것을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요 말도 밧세바입니다 이러면은 좋을 것을 밧세바가 아니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응? 왜? 밧세바가 아니니까. 진희 청년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지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가까이 하게. 아니니까 이 의미.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랫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들이 하는 달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욕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몸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연 그때였지 않는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할 때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처럼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마치 달거리를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5절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다 이 말이 이전까지는 임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넌지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임신함에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두 번째로는요. 첫째는 뭐였어요? 무너지는 인생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요. 6절에서 저 뒤에 14절 13절까지의 내용이 다윗과 우리아의 모습. 좀 더 얘기를 세밀하게 하면 두 번째로 다윗의 술책 우리아의 충성. 다윗의 잔꾀 우리아의 충성 헌신. 자
보십시오.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 군사의 안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안부가 궁금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도 만나면 어때요? 별일 없었느냐? 몸은 어떠냐? 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그 다음에 돈 좀 빌려주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 이 말은 집에서 아내와 즐겨라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그랬더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분부를 받잡고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이 끔찍이 챙겨주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술책인데 우리아는 9절 그러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왕궁문에서 누구들과 보초들과 함께 자요. 내려가지 아니했다가 하니까 다윗이 또 불러다가 10절 하반절에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집을 나갔다가 집 나가면 길을 가잖아요.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우리아를 위하는 것 같지만 속셈은 뭐예요? 술책이죠. 다윗의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서. 그랬더니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게 대답합니다.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다 이렇게 내 주의 요압 내 왕의 부하 다 다윗의 신하들을 얘기해요. 진치고 바깥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 왕의 홀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우리아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합니까? 13절 실컷 먹고 취하게 하여 저녁 때에 나가서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잔뜩 술 먹이면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아는 정신을 잃지 않고 13절 마지막에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본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편지를 써요.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15절 보십시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기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는 들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다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 햇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로 싸워 맞아 죽게 하라. 이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끔찍한 일.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로 싸워 맞아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거로 적군의 가장 강한 적군들이 있는 곳에 16절 마지막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부하종 몇 사람이 엎드려주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완전 범죄죠. 그래서요 요압이 나중에 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요압이 다윗 말을 때로는 듣지만 때로는 안 듣거든요.
이런 비열한 모습들을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이 전령을 보내요. 맞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혼내거든. 2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17절에 우리아도 죽으니라 나왔죠. 21절의 마지막 줄에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24절 마지막에도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25절에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우고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26절도 너무 기가 막혀.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 눈물은 진심도 있고 위선도 있고, 어쩌면 남편이 죽는 것이 자기 때문인 원인이 그렇지. 불쌍하잖아요, 남편. 마치 이 우리아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는 것 같아요. 충성하고 오직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의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은 죽임 당하기까지. 27절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 그 아들은 어떻죠? 죽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해도 죽어. 네, 11장의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의 가문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배반하고 반역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자식 저 자식,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북쪽 남쪽으로 나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무너지는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꼭 보아야 할 것을 보므로,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았어야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형편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데, 다 있어도 안 돼요. 딱 하나 필요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다윗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때는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원수들이 화살이 빗발쳐도 안전하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궁핍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왕이었고 전쟁의
그래도 무난히 극복했던 다윗 왕이 이제는 여유가 있고 이제는 승리할 만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늘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주여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부족한 자원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 가정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이루기 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주여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한 역사로 은혜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그 역사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녀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접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기도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사업을 경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치료의 방선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불로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광선을 속히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니 온 세계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오니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여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당근마켓 전도법을 저희가 배우고 실천하여서 이 지역에 우리가 꼭 살려야 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영원 사랑의 물결이 온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데 눈물의 기도와 아낌없는 헌신과 주여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와 아동부친고등부 우리 교육부서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영이 온 교우들에게 같이하여 주셔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날을 비추어 주시고 길을
모든 소원들이 주의 아름다운 복을 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아도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꼭 보아야, 그래서 보아서 은혜스러운 것을 보고,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말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번 주일 오후에 이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근마켓 전도법을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꼭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울증으로, 정서적인 불안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여,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딘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고3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인생의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길을, 그리고 올바른 진로를 잘 결정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합니다. 좀 더 겸손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좀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지난날에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고 결단했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멀리 파주에서 또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늘 품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